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bet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구도자 바돌로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가 나이 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나이 들수록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데,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친구고, 세 번째는 딸이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이 들에 따라 그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성분들 맞습니까? 반면 남자도 나이 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내고, 두 번째는 마누라고, 세 번째는 여편네래요. 남자들은 꼭 아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지난주 빌립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좋은 친구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해요. 오늘도 나다나엘을 통해서 좋은 친구의 필요성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살피기 전에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찬양을 먼저 좀 함께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12제자송이라고 아십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던 12제자송이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좀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과 마테 도마 시몬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가론 유다요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제자요. 아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12제자송입니다. 어려서 배웠던 찬양인데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참 어려서의 이런 훈련,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이름을 아는 것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후렴 부분이죠. 나도 제자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므로 나도 제자가 되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12제자들의 면면이 조금씩 달라요. 자기와 닮은 제자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이네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6번째 제자 바돌로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돌로메가 누구인지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바돌로메를 좀 아십니까? 바돌로메가 좀 익숙하세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4곳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 공간복음에 3번,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더 나와요. 4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두 12제자 명단 안에 이름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돌로메가 이름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 바돌로메 뜻은 바르톨로마이오스입니다. 원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바르라는 단어와 돌로메입니다. 바르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비슷한 경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여리고성 안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고 할 때 소리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인물.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또 몇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가 있잖아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도 바르 아바예요. 아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바가 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앞에 바가 붙었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바돌로메, 곧 돌로메의 아들은 누구일까? 전통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속 나다나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 인물로 여길까요? 성경에 이 바돌로메와 이 빌립이 늘 함께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공간복음에서 12제자 명단을 소개할 때 둘씩 짝을 지어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2명씩 짝지우고 있는데 이 빌립과 바돌로메를 한 묶음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밖에도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누가복음 6장 14절에도 이 빌립 다음에 이 바돌로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과 전승에 따라 바돌로메, 곧 돌로메의 아들은 이 나다나엘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은 누구일까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이죠. 절친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돼요. 내용은 이렇죠.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 현장에 세례 요한의 2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때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몬을 베드로라 이름 주시고 또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중에 지난주 살펴본 대로 빌립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 빌립이 한 일이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일을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 빌립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메시아를 만난 기쁨, 그 기쁨을 먼저 친구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나다나의 반응이 어땠을까?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총구석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 보면 청년들의 지난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특별히 서울 중심에 살지 못하고 이제 경기권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제 청년들의 고단함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신들을 가리켜 노른자를 둘러싼 흰자들과 같은 삶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중심은 노른자고 그것을 둘러싼 이제 경기권은 이제 흰자에 불과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도 뭐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뿐 아니라 당시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것이 유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지입니다. 수도이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반면 북부 갈릴리는 변방이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를 좀 무시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교양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 빌립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니 이 나다나엘 입장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편견을 가진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인데 스스로 갈릴리를 무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다나엘 지금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때 빌립이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금 권면합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나다나엘을 격려하고 응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에 한 번 전도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무반응한다고, 배척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와봐, 한번 교회 와봐, 한번 예수님 믿어봐. 인생이 바뀔 거야. 권면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권면이 통했는지 나다나엘이 그 편견을 이겨내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편견도 있고 의심도 있고 냉소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그럴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그는 진리에 대한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는 진리를 찾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47절에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이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미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마음이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오히려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주님,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다나엘 입장에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에 대한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주목해서 보신 것 같아요. 미리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보신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가 등장해요. 우리도 곳곳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심겨지긴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 나무가 훨씬 커요. 뭐 7m 이상 되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뽕나무 위에 올랐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큰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날이 덥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쉼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쉴 뿐 아니라 이제 독경,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책을 읽던 광경과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미가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이 나다나엘이 창세기 28장을 읽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 나오는 51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었겠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처럼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 마음이 순수한 인물, 진리를 찾는 한마디로 구도자, 영어로 시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기에 앞서 먼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의 이후로 삶이 어땠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사 기록에 따르면 부르기아 지역, 그리고 오늘 투르키아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순교할 때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 조각되어 있다고 그래요. 대성당에 보면은 12 제자상이 조각되어져 있는데,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모습이 좀 어때요? 막 근육이 돌출되어 나오고 좀 뼈가 드러나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순교할 때 피부가 벗겨졌다고 그래요. 가죽이 벗겨졌고 나중에 참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옷을 두른 것 같은데 옷이 아니고 본인의 가죽이래요. 순교의 장면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죽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 진리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순교를 나다나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을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진리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 그런 이야기도 해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알을 통해서 성장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탐구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것이 곧 당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까? 결국은 영적인 기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서 8장 11절을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영적인 기갈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좋은 시대도 없어요. 성경이 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진 시대가 불과 100여 년 전부터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통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 진리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러므로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입니다. 깨달음, 각성보다 우리에게는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만남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도 그걸 통해 이루어졌어요.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보면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무화과 나무 밑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문인지 홍수 같은 눈물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 나다나엘처럼 어거스틴도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무화과 나무 그늘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도전은 진리 되신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만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오늘 본문 속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죠. 구도자, 시커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소위 시커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구도자 예배입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아직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열린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하지요. 보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척을 두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과 나다나엘이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제자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를 통한 교훈, 우리도 진리를 더 추구할 뿐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제자는 구도자 바돌로메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주변에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구도자 바돌로메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추구를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진리 되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또 따르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다나엘과 같이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진리 되신 주님을 소개함을 통해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